5월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로 볼 때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이 이번에는 들어있어 가지고 그냥 휙 하고 좀 더 사실은 가정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스승,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것까지 5월에 좀 많이 나누었으면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갑자기 5월이 끝나버렸지만은 제가 지난 한 주간에 5월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스승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했어요. 또는 저에게 있어서도 저에게 스승이 어떤 분들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스승이 있을까요? 태어났는데 벌써 선생님이 있느냐라고 그게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의 스승이다, 당신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죠. 부모가 옆에 있는데 부모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스승님, 부모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이러는 애는 없거든요. 부모 역시 이제부터 나는 너의 선생이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건 아니죠. 굳이 인생에서 스승이 언제 만나게 되고 스승이 언제부터 스승인가라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이 될 때, 내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보일 때에 그런 게 이제 나와 스승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느끼게 해 주신 분들, 또는 그 어떤 존재, 심지어 내가 배우기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내가 만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스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얘기가 되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부모님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스승이라고 생각한 것은 먼 훗날에 어느 날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첫 스승이었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 이거죠. 사실 부모가 우리에게 있어 제일 먼저 스승이 됐겠죠. 근데 그것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또 자라가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교회 생활을 하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지나는데 제 고향 교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10월에 처음으로 담임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물론 이웃 교회 전도사님이 한 번 오셔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었고, 그 외에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담임 전도사님이 최초로 이제 오신 거죠.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집사로서 10수년을 우리 교회를 목회하듯이 해오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물러나시고 그분이 이제 완전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전도사님으로 이제 부임하셔서 담임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한 3년 좀 하시다가 또 이제 다른 또 담임 전도사님이 부임을 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저는 또 이제 막 대학을 갔어요. 그럴 때 대학을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분을 새로 오신 전도사님은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았죠. 뭐 주일을 만나기에는 저도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 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 가난이 너무 싫어서 참 이 시골 교회 목회한다는 게 제때 생활비도 한 달에 제대로 한 번 못 드리고 두 번을 나누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상여금 같은 것은 몇 달이 지나서 드리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회개를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지만 교회 재정과 형편이 시골이라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를 섬기느라고 교회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을 했죠. 그때 그 가난했던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 가난이 싫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죠. 그 말씀이 항상 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게, 또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가난과 항상 함께한다. 가난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됨의 한 모습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회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이 그 사모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제 안에 남아있고 저도 어쩌면 그 가난을 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는 거죠. 저의 스승 같았던 구두순 사모님,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과 교수님보다도 제가 간 대학이 미션 대학이었는데 거기에 대학 교회가 있었고 입학할 때부터 그 길을 찾아갔다가 그냥 그 교회 다니면서 4년 졸업할 때까지 그 대학 교회의 멤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었고 청년부도 있었고요. 저는 아동부 교사를 했었고 청년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지도해 주던 그 교육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이 우리 청년부를 지도했습니다. 또 교육학과 교수님이셨고 교육학자면서 우리를 또 청년부를 지도해 주셔서 많은 배움을 받았죠. 그분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신 게 학문과 신앙에 대하여 또 인생과 철학에 대하여 깊은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여름 방학 때인데 사모님이 자녀들하고 어디 며칠 집을 비우셨다면서 우리 청년부를 초대하셔가지고 냄비 밥을 해주셨어요. 근데 밥을 처음 해보셨다면서 새까맣게 냄비를 태워가지고 밥은 그 위에 정말 몇 개 긁어 먹을 것도 없이, 그래서 거기 같이 있었던 저한테는 이제 선배가 되는 여학생들이 교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 기억도 나고, 더 큰 냄비에다가 라면을 한 10개를 끓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라면은 아무리 끓여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어쩌면 맛이 그렇게 없는 라면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다 먹으면서 어떠냐?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맛이네요. 교수님 하면서. 그리고 막 그 여름이다 보니까 얼마나 덥고 땀이 나고 그 집에 막 같이 거기서 샤워를 하고 쉬면서 교수님의 사랑을 참 느꼈던 그런 귀하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정말 교회 일을 도맡아서 했거든요. 농담으로 어느 분이 저를 총각 집사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곽 집사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었거든요. 그 등록금의 딱 반이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에 매 학기마다 그 우리 교수님이 저에게 그 장학금을 챙겨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박아청 교수님,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키워주시고 지금까지도 교제하면서 저의 안부를 묻고 목회에 어려움이 없는지 물으시는 교수님입니다. 목사가 됐어요. 이제 목사가 된 후에 목회의 길을 가는 중에도 흔들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때 이윤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교회의 존재와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는 어떤 역사와 삶을 배웠고, 민족과 영혼에 대한 연민, 그리스도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는 65세가 되어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때에 호련히 아프리카로 선교사는 이름으로 가서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도 이제 70이 넘었는데도 마치 40대 50대 목사처럼 그 아프리카의 검은 눈동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삶을 지금 바치고 있는 이윤재 목사님. 그는 저의 인생의 20년 가장 최근 역사에 저의 삶의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목사의 스승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말만 하고 설교만 하는 저에게 비해서 여러분은 말없이 실천과 치열한 이 세상의 뜨거운 삶으로 저를 부끄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설교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삶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설교를 저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짜 목회 스승들을 많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스승을 봅니다. 매일 만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맞닥뜨리는 우리의 이 삼성산과 삼성천과 안양천이 있습니다. 수많은 새들의 소리와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 관악산, 호암산, 이 아름다운 이 안양을 덮고 있는 이 자연 속에 안양예술공원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산책을 하고 산을 가고 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나무들과 이런 모를 수많은 들풀과 꽃들을 통해 매일 또는 매 순간마다 자연의 스승을, 이 자연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스승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사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매월 매해 6월 첫째 주일은 환경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킵니다. 저도 공식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거나 우리 환경주일 한다고 무슨 캠페인을 하거나 준비하자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이 시대 가장 화두가 이 환경과 기후 위기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등한히 하고 그저 성령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역사와 이 땅과 이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 환경과 기후 위기를 놓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이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일조한다면 우리 교회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환경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이 자연과 창조를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과 만물 창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인 다윗이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만드신 이 땅의 무수한 것들로 하늘과 별과 하늘과 땅과 강과 물과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세기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성장 시대였고 교회 성장이 교회 목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죠. 교회도 우리 사람들이 같이 이루어가는 거라 그 속에 교회 성장이라는 말로 세계교회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겠지만 시대와 역사 속에 지금 교회는 쇠퇴기에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는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21세기를 맞아서 교회는, 세계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도 교회 성장을 재해석하고 교회 성장 중심 목회에서 탈피하고 다시 우리는 이제 생명 중심의 목회로 돌아가자,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다각적으로 위협받고 있고 생명 파괴와 생명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총회가,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환경,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창조 세계 보존과 그리고 이 땅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게 다시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발, 발전, 성장이라는 이유로 온 세계는 이 땅을 파괴시켰습니다. 환경을 우리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오는 거고 온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에 지금 홍수와 수많은 기후 변동으로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죄 때문인 거잖아요. 개발이라는 이름, 발전이라는 것,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뒤바꿔도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개발하고 마음대로 캐내고 마음대로 자원을 썼던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연을 파괴하면은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교회는 분명히 깨닫고 정신 차려야 한다 하는 게 오늘
이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교회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죠. 교과서적인 것 같지만은 이 환경주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시 지키고 아름답게 또 가꾸어 갈 것인가.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랬다는 거죠. 특히 서구 기독교가, 서구 민족주의가 온 세계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도 지배하고 남의 나라도 짓밟고 남의 나라 자원을 마음대로 캐내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하는 것처럼 오해했다니까요.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남의 민족을 말살하고 남의 나라의 자원을 마음껏 도둑질해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그렇게 식민사관으로 식민지를 만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서구 기독교와 서구 나라들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여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돌보고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이 자연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 위협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창조 세계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창조 세계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땅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지킬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되는 거죠. 항상 말합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절약입니다. 주어져 있는 건 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10대 시절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들은 소리 아닙니까? 물자 절약을 비롯해서 자원 절약, 전기 절약, 물 절약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듣기만 했지 실천은 안 하는 거 있죠. 사실은 절약해야 합니다. 이 전기, 물, 연료 등등 항상 이게 삶에 배어 있어야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절약하던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든지 불 꺼라, 물 아껴 써라, 더 이거 오래 입어라, 더 아껴라, 이건 더 기워서 더 다시 바느질해서.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는 한 번 쓰고 버릴 정도로 이 절약에 대한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도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재활용입니다. 모든 것은 재활용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조차도 들어가면은 자원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뭐든지 재활용되는 걸 알고 또 막상 우리가 재활용하고 분류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분류해서 버리도록.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제가 늘 느끼지만은 제발 종이컵에 티백 넣어가지고 그것도 물도 다 안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오늘도 분명히 그러실 분이 있을 텐데 이제부터 그러면은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티백 넣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하려고 하는데 다 안 마시고 물을 그대로 해가지고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중에 일하는 사람은 그걸 다 엎어서 종이컵 분류해야죠. 그거 물 다 쏟아진 거 다 그걸 겪으면서 누군가는 여러분이 버려놓은 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특별히 더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무엇이든지 오염시키지 않는 쪽으로. 이걸 쓰면은 잘 닦이고 이거 쓰면은 곰팡이 제거되고 이것 때문에 이거 사용하면 확실히 깨끗하니까 하면서 강력한 자연을 파괴하는 세제 같은 거를 쓰지 말고 그래도 더 오염이나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세제들, 친환경 세제들을 쓰려고 계속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은 그런 걸 만들어내고 해야죠. 그 다음에는
가꾸는 거, 꽃 가꾸고 나무 심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나무나 이런 걸 심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면, 몽골과 선교하면서 그 몽골의 숲을 이루어가는 교회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우물 파기뿐만 아니라 그곳에 채소하고 나무를 재배할 수 있도록 파이프를 다 물기를 연결해 가지고 엄청난 벼수화까지 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나라가 다 도와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희생해 가면서 얼마나 고맙고, 이 나라가 그런 걸 하는 게 귀한 거 아니에요. 사막에다가 벼를 심어서 벼가 자라게 하고 수많은 풀과 또 채소가 자라나게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더 돈이 많고 더 강대국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함께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실천, 여러분도 다 차 타고 교회 오시고 교회도 차량을 또 돌리고, 저도 뭐 모임하고 간다 그러면 꼭 차 몰고 나가지 버스 타고 뭐 전철 타고 그런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고, 기름 적게 쓰는 쪽으로 뭐든지 아끼고 또 조심하고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환경교육과 이 환경에 대한 강조를 줄이지 말라. 교회도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환경교육을 하라는 게 사실은 총회와 우리 노회의 지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뭘 우리끼리 하지 뭘.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몇몇 아는 교회 목사님들은 안양천 청소하러 나간대요. 오늘 오후에는 환경주일에. 주일 벌써 그분들은 한 달 전부터 교회에 준비를 해가지고 포스터도 붙이고 만들기도 하고 뭘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오늘은 자연 친화적으로 하고 환경주일에 맞게 예배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전 교인이 띠 두르고 봉지 들고 집게 들고 안양천 청소하러 간다는 거죠. 여러분 나가시면 아마 만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자, 우리 보고도 같이 하자고. 안양천하고 끼고 사는 교회가 왜 안 하냐고. 나는 아직 말을 안 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웃었어요. 마음은 찔렸다니까요. 내년에 여러분 환경주의를 준비도 하고요. 그래서 각 선교회별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주일 오후에 좀 덥겠지만 같이 나가서 한두 시간 청소도 하고, 그게 사실 그게 교회 아닌가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그게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고민, 과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은 환경을 보존하라, 자연을 아끼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하늘과 별과 달과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시고 우리를 보고 사용하라고 우리를 주인 되게 해주셨고, 우리가 마음껏 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이 환경을, 자연을 우리가 잘못 다루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한 말씀, 여러분 이 자연을 볼 때 내가 먹고 사는 이 먹거리 하나하나 내가 받을 때마다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이 먹을 것을 내 입에 들어가는 생명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먹고 하나님 만드신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이 보존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환경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나는 이 땅에 표시 하나 나지 않겠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자, 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아끼고 먹거리 하나조차도 친환경적이면서 버리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분리하고 제대로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또 지키리라. 그리고 그대로 물려주리라 하는 이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약점이 있고요.
오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참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들인 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자연과 만물 앞에 우리의 스승 대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들, 하나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고 잘 가지고 있다가 또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주신 자연 앞에 진실하고 똑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바로 시 8편으로 만든 아름다운 곡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내 모든 것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생명을,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주의 이름만 영광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온 땅에 충만하소서. 주의 영광만 온 세상을, 하늘을 덮으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미받기 원합니다. 일생을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키고 그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주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 우리가 잘 맡아서 가꾸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이 시대 환경과 기후 위기를 돌파해내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앞에, 이 자연을 향한 명령 앞에 제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것 잘 지키게 해주시고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요 인류와 미래가 써야 될 것임을 잘 깨닫게 하시고 풀 한 포기 하나, 물 한 방울 하나까지 아끼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 세상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도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감사합니다. 그 귀한 생명, 이 귀한 모든 하나님 주신 만물, 하나님 은혜로 알고 잘 쓰다가 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